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로 10절까지 그리고 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1151면에 있습니다. 자, 에스겔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환상들이 등장하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인데 기회가 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런 마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우리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람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라.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자, 여기까지 읽고 자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장만 넘겨서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해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하늘이 열리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기원전 593년부터 571년까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땅, 이라크 땅입니다. 그 바벨론 제국에서 한 22년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심판에 대한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신이 심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약속들 그리고 마지막 세상 때에 종말의 때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새 성전, 새 나라, 새 예배 그리고 새로운 땅이 어떠한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아주 참 신비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이 말은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를 말해요. 에스겔이 30살 되던 4월 5일 여기 보니까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냐? 그발강가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발강은 어디냐면 한강처럼 이런 자연강이 아니라 바벨론의 그 중동주에 가면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그 유프라테스 강과 연결되어 있는 약 150km 길이의 대운하가 있어요.
그 대운하가 그발강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그발강가에 에스겔 자기 자신이 지금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로잡힌 자들이 누군가?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1차, 2차 유대 침공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한 5만에서 7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 2,000km가 넘는 먼 그 여정을 거쳐서 끌려옵니다. 그 사로잡힌 자들. 그 사로잡혀간 이들이 지금 그발 강이라고 하는 대운하공사에 지금 강제징용돼서 끌려온 겁니다. 끌려간 상황이에요. 이 사실이 역사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때가 에스겔의 나이가 25살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5년이 지난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 그때입니다. 25살이면 언제입니까? 가장 파릇파릇하고 한참 때, 그때 아닙니까? 그런 혈기왕성할 때 어느 날 갑자기 타국에서 짐승 노예로 취급받는 그런 신세로 지금 전락하게 된 거예요. 자, 원래 이 에스겔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당시에 아주 실력자였다는 거예요. 배경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4장 3절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 특별히 이 레위 자손 제사장들은 30살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제사장직을 수행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촉망받던 에스겔이었어요. 그리고 미래가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노예로 끌려와서 지금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의 모습이 참 참담하고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이렇게 강제징용 포로된 신분으로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발 강가에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절망적인 모습을 시편 137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이르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노예들을 데려다 놓고, 야, 너희들 니네 나라에서 유행하는 그 유행가 있지? 한번 불러봐. 거기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너희들 찬송 많이 했잖아. 불러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절망적입니까? 자, 그 고통의 자리가 그발 강가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발 강가에 유람 나와 있는 거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고통의 자리 그발 강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는 이 놀라운 이상을 체험했던 그 순간이 언제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을 때, 가장 깊고 어둡고 깜깜했을 때, 바로 그 그발 강가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본토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요만큼도 없어요. 매일 고된 대운하공사의 노역에 시달려야 되고, 그리고 노예 생활에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무런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절망적인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문을 확장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신락 같은 희망마저 다 사라져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소망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말씀이 하늘이 열리며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 열리며,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이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여십니다. 아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을 여신다는 거예요. 이 그발 강가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고난, 고통의 자리에 이르면 누구나 다 피하고 싶어요. 말하기도 싫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존재 자체를 흔들어 놓고 이 고난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이게 수동적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주도성이 박탈당하고 스스로 어떤 사고할 수 있는 이성이 사라져버려요. 고난 앞에 서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멀쩡하던 사람도 고난을 만나게 되면 행설수설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행동도 한단 말이에요. 이 고난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 앞에서 지금 에스겔을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절대자를 원망해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 원망의 화살을 갖게 돼요. 제가 임종을 돌아가시는 분들 마지막 순간 이분은 정말 믿음이 좋겠지, 좋은 분이야. 근데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딱 되면 그분 속에서 진짜가 나와요. 원망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 걸리게 하시냐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가장 격렬하게 했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발가벗겨진 채로 고통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에 부르짖었던 그 외침이 뭐였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고통이라는 주제 앞에서 주님조차도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저항적인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토록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앞에서 다소 의외의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 로마서 5장 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기 보면 즐거워한다는 말이 나와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즐거워해야죠. 참 가뜩이나 세상 살아가는 게 삭막한데 즐거워하는 인생이 이 즐거움 없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즐거움의 자리가 문제예요. 바로 환난이라는 겁니다. 환난의 자리에서 즐거워하나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영혼의 어두운 영혼의 밤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발 강가에서 이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 고통의 그발 강가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목자 되시는 그분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보았던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를 우리가 또 책으로도 나누고 했었는데 그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의 줄거리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발단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주인공이 황당한 편지를 받게 되죠. 그 편지 내용이 뭐였습니까? 주인공에게 그 주인공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오두막으로 초청하시는 편지예요. 오두막에서 만나자 오두막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막내딸이 유괴돼서 살해당한 곳이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두려운 자리가 그 오두막, 거대한 슬픔의 그림자가 그 마음 한켠에 있었던 그 오두막,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주말에 거기서 만나자 하시는 겁니다. 누가 이런 비열한 장난을 했지? 이 주인공이 막 분개하면서 벗겨진 상처에 누가 소금을 확 뿌린 것처럼 막 그렇게 분개하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근데 우여곡절 끝에 그 오두막을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놀랍게도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자신의 그 사랑했던 딸이 납치돼서 시체도 못 찾았잖아요. 그 벗겨진 옷과 핏자국. 근데 그 살해를 했던 바로 그 오두막에서 고통이 시작된 거.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오두막, 고통의 상징인 그 오두막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요. 이 영화가 말하는 주제가 뭡니까? 우리가 다 피하고 싶은 고통스러운 그 오두막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에스겔에게서 거기가 어디예요? 그 말 가까이요. 이 책을, 이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어떤 그 무명의 사람이 서평을 남겼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귀담아서 들어보십시오. 나는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일지라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가장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는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해주실 수 있는데 해주지 않은 것, 그 거절이 저에게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사람에게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 화가 났습니다. 복음서에 가득한 기적은 그때뿐인 기적이었습니까? 기적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으로 막을 내리고 이제 유효한 것은 내게 유혹하는 온갖 계명과 율법들 뿐인 겁니까? 주인공이 찾아간 오두막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맞닥뜨렸을 때 나도 모르게 원망의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오두막 안에서 도망쳐 나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해결하지 않은 채 묻어둔 나의 상처가 다시 건드려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방식대로 알아서 처리하고 겨우 진정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결과를 바꿔주실 것도 아니면서 왜 상처의 한가운데로 그 오두막으로 나를 부르시는 겁니까? 잔인하십니다. 더구나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친근하고 인자한 모습이라니요. 나는 구약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대면하고자 하실 때 원점 상황, 즉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막으로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신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그곳, 그리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곳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오두막에서 만난 하나님은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상처를 재료로 스스로 마음 안에 지은 짓, 하나님과의 대화를 거절한 채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와 계셨습니다. 더 달아날 데도 없습니다. 숨을 데도 없습니다. 감출 곳도 없는 나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말입니다. 나는 책을 덮으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나의 원망과 분노, 예수님을 욕하며 죽어간 좌편강도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해보라고 외치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위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 은밀한 오두막에서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가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이 서평을 보면서 이 책을 보게 됐습니다. 이 책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영화를 나눴던 제목의 영화가 바로 오두막이었습니다. 이 오두막이 에스겔에게는 어디였습니까? 그발 강가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밑바닥 가장 깜깜한 저변에서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경험을 다윗이 시편 142편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이 142편의 표제를 이렇게 붙여놓고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다. 이 굴이 어디였을까요? 아둘람 굴이었어요. 아둘람 굴이 어디였습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정신없이 또 돌아다니다가 가다가 막바지에 이른 인생의 가장 밑바닥 굴이었어요. 땅굴. 그 아둘람 굴에서 이 시편을 노래합니다. 이 굴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자리,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그 막다른 길.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이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뭘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142편에서 기도의 시를 짓고 있어요. 기도의 시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둘람 굴에서. 자, 그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꼭 이 하나님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늘문을 여시는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보이셨어요. 근데 뭘 하고 싶은 걸까요? 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고 싶으신 건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강제 징용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강제 징용되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지금 딜레마, 충격적인 사건이 뭔 줄 아세요? 뭘까요?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어요.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자기를 출애굽시키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놀라운 이적으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만나 매철하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 먹이시고 그 놀라운 이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을 허락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능력 하나님 지금 어디가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고 이들에게 지금 신앙적 딜레마였어요. 아니 지금 어디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시달리는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왜 더더욱 그러냐면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3절 얼마 전에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 왕과 언약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다윗 왕조를 내가 영원토록 이 왕조를 영원하게 하겠다. 다윗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남유다가 절대 망하지 않겠다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보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겔의 기대와 달리 바벨론 포로로 현실은 이렇게 끌려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충격이에요. 딜레마예요. 신앙의 고민이에요. 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똥똥 들고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런 그발강가의 얼음이 있습니까?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한 건가? 자, 에스겔의 나이가 끌려왔을 때 25살.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잡혀서 5년 동안 얼마나 깜깜하고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그 갈등의 5년 세월, 드디어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가 나타났어요? 오늘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룹 천사들이 나타나요. 무슨 이게 괴물도 아니고 SF 스릴러도 아니고 이 괴물이 나타납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딜레마 가운데 지금 이런 괴물 같은 그룹 천사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자, 여러분, 근데 이 형상이 보니까 희한하게 생겼어요. 앞은 사람이고 오른쪽은 사자고 왼쪽은 소고 뒤통수는 독수리고 날개를 폈는데 날개가 하늘을 궁창을 떠받치고 있대요. 근데 그 형상이 여러분 다니엘 3장에 가면 이게 뭐냐? 그룹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러 천사들이 있어요. 그룹이 있고 또 떠받치는 천사가 있고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천사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 그룹 천사인데 케로빔이라고 하는 그룹 천사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본 이
지금 요상한 이 환상이 왜 중요한가 하면, 왜 중요한가? 그들이 지난 세월 동안 오래 품고 있던 이 딜레마, 하나님의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바벨론에 있냐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근데 이것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 네 생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네 생물은 그룹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캐러빔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이 뭐예요? 속죄소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속죄소 위에 이 그룹이 순금으로 만들어진 그룹이 형상화되어 있는데 그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그리고 날개로 이 법궤를 덮고 있어요.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만나 항아리, 그리고 또 율법서,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런데 법궤 한 1m 25, 가로 세로 또 75cm 그 법궤 뚜껑에 그 뚜껑 속죄소라고 하는 그 뚜껑 위에 이 그룹의 형상이 순금이 있는데 이 천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그룹은 궁창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룹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자, 이 그룹 천사의 임무는 뭐냐? 하나님의 보좌, 임재를 상징하고 떠받쳐. 그 자리에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VIP 대통령 의자는 누가 먼저 와요? 경호원들이 뛰잖아요. 경호원들이 오면 아 VIP가 오는구나 아는 거예요. 이 그룹이 그런 천사들이 이 역할을 했던 것이 그룹 천사입니다. 자, 단순히 야 이거 뭐 사람의 사자의 독수리의 이거 뭐 괴물이야 이거 뭐야 이게 포커스가 아니라 이 그룹 천사 뒤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한 방에 이들의 딜레마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인가 하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만 임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 땅에 임재하신 거예요. 지금 이 그발강가에 임재하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지금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사건이에요. 우물한 개구리가 지금 우물을 뛰어넘은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도 오시네? 조상 되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자리에 바벨론의 그 땅, 이방 땅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했다 라는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땅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현실 한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땅까지, 이방의 땅까지, 그발 강가에 그 자리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들에겐 충격인 거예요.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그발강가든지, 오두막이든지, 내 삶의 어떤 자리에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이 사건이에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 나 버린 거 아니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에스겔에게 이제 이후에 에스겔 말씀 쫙 가면 너무나 놀라운 환상, 이런 정말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여러 가지 그림, 환상, 그림들로 너희들에게 이러한 약속과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실 거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기를 원하세요. 하늘문을 여시고 나타나셔서 지금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잘 보세요. 이 놀라운 환상과 이 그룹 천사들, 이 네 가지 네 생물의 형상을 가진 이 그룹 천사가 임재해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심을 보이시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이라 하시며. 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놀라운 환상과 그림으로 나타나셔서 이 계시의 음성을 전달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행하시는 조치가 뭡니까? 조치가 뭐예요?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세요?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 이 에스겔을 1절에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에스겔이 힘이 없어요. 지쳐 있어요. 낮에는 노역으로, 대우나 공사의 노역으로, 또 말씀 사역으로 앞날도 보이지 않고 삶에 함몰돼서 힘들어하고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쳐서 혼자 일어설 힘이 전혀 없는 그 에스겔의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일어서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팔 걷어붙이고 그냥 일어서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분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환상과 이런 임재와 그발강가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시는 하나님의 조치, 내 발로 일어서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어디서? 그발강가에서. 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오두막에서 내 발로 일어서라. 두 번째 조치, 이게 첫 번째 조치였고요. 두 번째 조치가 뭡니까? 에스겔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죠? 에스겔아 부르지 않으세요. 뭐라고 불러요? 인자야 불러요. 왜 인자야 부르실까요?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자야 이 말은 벤 아담 많이 들어보셨죠? 아담이 무슨 말이에요?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보통 명사이기도 해요. 흙이라는 뜻이 있어요. 흙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인자,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아들. 무슨 말인가요? 인간이라는 거.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성육신 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에스겔 향해서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너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흙의 아들이야. 연약한 존재야.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말씀이 너를 장악할 거야, 너를 지배할 거야, 너를 일으켜 세우고야 말 거야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게 인자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시거든요. 에스겔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이세요.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조치였어요. 세 번째 조치는 뭡니까? 파송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파송하십니까? 자, 우리 3절 말씀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태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인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에스겔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그발강가에서 세상 현실 가운데 함몰되어서 호적거리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세임과 능력과 말씀의 두루마리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패역한 백성 세상들이 여러분 보세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있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그랬어요. 뻔뻔했어요. 마음이 굳었어요.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주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그냥 육신의 귀로 들어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뻔뻔했어요.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명 앞에 정말 겸손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그발강가에 혹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지금 그 자리에서 하늘문을 여십니다. 하늘을 여십니다. 하늘을 여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바벨론 땅에 그 그발강가 그 낯선 자리에 그 어둡고 가장 캄캄한 그 자리 내 인생의 가장 저변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이렇게 세우고야 말겠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인자야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회복해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서두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승리케 하신다. 이후에 에스겔서의 뒷장으로 가면 너무 사람의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되어져요. 도무지 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땅, 무너진 예루살렘을 이렇게 내가 회복시켜줄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아무리 깜깜하게 여겨져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십니다. 하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그 캄캄한 그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일으켜 세움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자리가 어찌 보면 가장 내 인생의 캄캄한 그발강가인지 모릅니다. 오두막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막히고 내 삶의 곤고와 궁핍과 하나님 또한 내 육신의 곤고함과 아버지 하나님 피곤함과 내 영혼을 내리누르는 이 연약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캄캄한 그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주의 음성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길 원합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의 자리,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종들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그발강가에서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에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에 이 깜깜한 사망이 없지만 볼지라도 그 발 가까이 이 삶의 무거운 노역과 통과 괴로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그 발 가까이 앉아 탄식하며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포로된 자처럼 엉들리고 집에 나가도 묶여있지 아니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릴 것이다. 하늘문이 열릴 것이니라.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이 패역하고 배반한 자에게 너를 보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손 능력의 손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또한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기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아버지 여전히 엉들려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공동체,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삶의 현장 일터와 또한 저들의 살아가는 현실 저 현장 속에서 하늘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캄캄하고 어둡고 두려운 그 발 강가에서 삶에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약속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어지도록 주여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다음대에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